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탑은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에펠탑입니다. 1889년에 이 탑이 세워졌는데 높이가 312m입니다. 이 탑을 만드는데 무려 철근이 6,300톤의 연철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12,000개의 들보 그리고 250만 개의 리벳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에펠탑이 세워질 즈음에 프랑스 지식인들은 대부분은 격렬하게 에펠탑의 세워짐을 반대했답니다. 그 이유는 에펠탑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909년 마침내 에펠탑이 해체 결정위기를 겪었지만 겨우 그냥 전신 안테나로 사용하자라는 결정 때문에 해체는 면했답니다. 에펠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폭파 위험을 받기도 하고 1925년부터 10여 년 동안은 전광판으로 사용되는 수치를 겪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350여 명 이상이 에펠탑에서 자살하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에펠탑을 미운 오리새끼, 심지 없는 촛불이라는 수모와 수치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유명한 탑이 되어서 파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표적 관광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에 얽힌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멸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이 불타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영상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모멸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아직도 2000년 동안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세워져 나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에펠탑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펠탑 건축이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탑의 높이가 아니라 탑을 세우기 위한 탑 밑의 높이랍니다. 깊이랍니다. 무려 12m나 되는 땅을 파고 내려가 큰 돌 위에 에펠탑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펠탑은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견디어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환난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또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m가 아니라 2000m나 되는 2000년이나 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 때문에 수치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다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금세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치와 모멸을 겪는 일이 얼마나 또 많이 생깁니까? 호주에 사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어야 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우리의 주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풍랑에도 모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랍비들의 전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이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도 또한 전통도 귀하게 여깁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하여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정치관 그리고 종교관,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 위해서 두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해가 멈춘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그러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자연적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일반적 상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그 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바로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라고 하는 불순종의 그 결과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여기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만이 이제 너희들에게 유일한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응답은 무엇인가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저런 일도 있네 라고 감동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을 구하고 더 놀라운 것이 보여진다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새로운 응답만을 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도 나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표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에 대하여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미도 나에게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이미도 내가 경험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교회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듣는 음성, 그래서 이미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2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현상을 유지하려는 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급하게 이동하느라고 빵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빵 가져오지 않은 것을, 배고플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빵 먹지 말고 우리들이 빵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미리 짐작하여, 지레 짐작하여 더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지금 계속해서 빵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8절부터 9절, 10절,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또 빵 7개로 또 4,000명이 먹고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아직도 그런데 먹을 빵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당장 먹을 거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이미 그때 끝났어야 하는데 그런 기적을 초월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도 경험하고 겪었으면서도 이미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또 빵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때문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희 인생 속에 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응답받은 것들은 얼마나 많으냐. 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있느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채워주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빵 없는 것에 대해서 빵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런 염려와 걱정들, 그런 불신앙, 그 가르침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 그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들, 기득권 체제를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삶을 흔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이 너무 견고해서 아무리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져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적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욕구보다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클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익숙한 삶이라고 해도,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삶의 태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바꾸려고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꿔라, 그건 틀렸다,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바꾸어보려고 좀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고집스러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삶의 스타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망이 더 커야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 그 욕구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니까 그런 세상적 가르침, 세상적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자꾸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담대함과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피해서 가신 곳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머지않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계승하도록 하셔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졸업시험입니다. 마치 생명의 삶으로 치면 기말고사를 지금 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거나 또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거나 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속 신앙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오랫동안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시몬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초대 교황이라는 가르침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을 하는 그 결정적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적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는 왕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그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예언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특권이 임하는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자유의 복이, 자유의 특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통치자가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릴 수 없는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언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혼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혼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예언자가 무엇입니까? 인간 예언자는 인간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혼란과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언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죄만 용서해주는 그 중간 역할만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그동안 우리의 죄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혼돈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방황과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풍랑 속에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 4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주님의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죽음의 문이 중요합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문이 아니라 고대의 성문은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지킴이었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이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문은 철판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지만 철판으로 가림막을 만들어서 불화살을 쏴도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입니다.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문이 죽음의 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문이니 이것은 영적인 문이고 이 문이 얼마나 강력한 문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죽음의 문, 그 강력한 문을 뚫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죽음의 문을 가두어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모든 일을 가두어 두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돌문으로 무덤을 가두어 두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옮기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권능을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바로 교회에다 두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막아서는 그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교회 생명력을, 교회 권세를, 교회 능력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교회만이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를 쫓아냈습니다. 중국 교회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국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지 못하는 강력한 생명력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간다 같은 나라는 회교도인 이디아민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기독교회들을 몰살시키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간다가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으로 변해버렸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수용소를 기점으로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로서, 가정교회로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의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북한 교회의, 가정교회의, 지하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면 세계의 순교사는 다시 써야 될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의 간부도 문제가 생기면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북한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북한 교회의 생명력이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문도, 죽음의 문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시험이 뭡니까? 교회 안 가야지, 목장 안 나가야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목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목장과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야 각계 전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으로 길거리 전도하여 몇 가정이 교회와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섬기며 목장을 인도했는데, 갑작스런 예상하지 못하는 일로 목원들 3가정이 교회를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되어서 한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추악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저와 아내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 안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목장을 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쓸 때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속에 모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2000년 동안 유지되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바른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보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예언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한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 결단하지 아니하면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겨자씨만한 씨앗, 그것을 잘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보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력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꺾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기도하기를, 새롭게 전도하기를, 새롭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혼란과 혼동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죽음의 권세가,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